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릴까요? 진짜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많잖아요. 오늘은요, 바로 이 아주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고대 언어의 뿌리까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서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진짜로 뭘 의미했는지 그 숨겨진 뜻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 질문,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고대 인도의 현자들이 붓다를 찾아가서 직접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죠? 왜 누구는 맨날 아픈데 누구는 건강하고 또 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유한 겁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궁극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간단해 보이는 행동 강령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일종의 1차 번역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더 깊은 의미, 담마의 진짜 뜻을 파고들 겁니다. 조화와 부조화, 그리고 그게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고대 인도의 사상가들이 붓다를 찾아가서 물었던 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죠.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삶의 희비극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지, 그 원인과 조건이 도대체 뭔지, 그게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는 걸까요? 이 명백해 보이는 불공평함 뒤에 과연 어떤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붓다의 첫 번째 대답은요. 겉으로만 보면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처럼 들려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업보라든가 인과응보 같은 거요. 착한 일하면 복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는다. 이게 바로 이 가득심에 대한 1차 번역, 그러니까 가장 표면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삶의 방식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위사마짜리야. 다른 하나는 사마짜리야. 어렵죠? 그냥 판례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올바르지 않은 행동과 올바른 행동,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한쪽 길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몸으로,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저 두 가지 길을 어떻게 가르는지 보여주죠. 나쁜 길은 뭐 살생,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고 좋은 길은 친절, 진실 뭐 이런 것들이네요.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도덕 교과서 내용 같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이게 진짜 전부라면 2500년 동안이나 전해져 내려온 위대한 지혜라고 하기에는 좀 시시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져요. 이 단순해 보이는 도덕 규칙이라는 껍질 한번 깨부수고 그 단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 떠나는 2차 번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담마, 다마라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가르침, 진리, 법 뭐 이렇게들 번역하죠. 근데 만약에 이 단어의 뿌리,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DNA를 한번 추적해보면 어떨까요? 언어학적인 통찰, 이걸 전문용어로 미루띠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들여다보면 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자, 담마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지탱하다, 떠받치다 이런 뜻을 가진 DLHR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담마는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이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꽉 붙들고 있는 근본적인 힘,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중력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180도 확 바뀌어 버립니다. 아까 1차 번역이 뭐였죠?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인 판단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2차 번역은요. 조화와 부조화라는 거의 물리학적인 관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새로운 관점을 여는 열쇠는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사마와 위사마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두 단어가 우리 운명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었던 겁니다. 먼저 사마. 이건 그냥 올바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뿌리에는 평온하다, 균일하다, 조화롭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주의 근본 법칙인 담마와 완벽하게 공명하는 상태, 그걸 바로 사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위사마는 뭘까요? 어긋난, 불균형한, 바로 불협화음을 뜻합니다. 혹시 스피커에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봤어요? 그때 나는 삐 하는 그 찢어지는 소음 있죠? 딱 그런 거예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마찰과 저항을 일으키는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관점으로 아까 그 행동 목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살생은 도덕적으로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흐름을 인위적으로 딱 끊어서 세상에 부조화라는 파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관용은요? 막힌 걸 흘려보내서 조화로운 파동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일종의 진동, 주파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이 조화와 부조화의 진동들, 이 파동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경전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그 자연스러운 파급 효과를 정말이지 무슨 물리학 법칙처럼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요. 부조화의 진동을 계속 보내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어지겠죠. 반면에 조화로운 진동을 보내면 어떻겠어요? 안정되고 행복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건 누가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음을 계속 만들면 내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게 당연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는 것과 같아요. 내가 보낸 진동이 그대로 내 세상의 배경음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이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도, 이걸 아타라고 하는데요. 이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내 세상의 배경음악을 좋은 걸로 트는 법,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행복한 세상, 아무리 아름다운 천상에 가는 것조차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은요, 바로 이 진동과 파급 효과라는 게임의 법칙 그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위무띠, 우리말로는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그 어떤 새로운 진동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파급 효과도 더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 마치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사라져서 호수가 마침내 모든 잔물결을 멈추고 완벽한 고요함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만들어내는 이 조화와 부조화의 모든 파종이 완전히 멈춘 그 너머,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